장마가 다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구경을 많이 못했는데 또 마지막에 또 많이 내리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 읽다 보면은 성전 못 지으면은 왠지 천국 못 갈 것 같잖아요. 어떻습니까? 본문 내용 보면 읽다 보면 성전 못 지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시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저것 다 성전 짓다 보면 성전 짓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성경 말씀은 상황과 배경적인 것을 분명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현재 자리가 있고 이 말씀이 전해지는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러면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한 군데를 모여야 되고 구약 시대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있고 또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될 때 있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학개의 스가랴 말씀을 어떻게 좀 적용하고 나아갈지를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함께 움직입니다. 성경에서의 그 예언자들의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이사야가 먼저고 예레미야가 나중이잖아요. 이 둘은 남유다가 이제 멸망해가는 그 시기쯤에 후반기죠. 중후반기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8세기 지금을 이야기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700년도에 이런 이제 문서로 기록된 이사야나 예레미야서 같은 그런 그 예언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학개와 학개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하고 포로로 3번에 걸쳐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가게 되고 처음에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끌려가고 망하고 끝나고 나고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3차로 망하고 나서 반란 일으키다가 끌려가고 이 3번에 걸쳐서 이제 끌려가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바벨론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게 되죠. 페르시아가 들어선 이후에 보니까 아시리아나 바벨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힘으로 눌러봤자 여기저기서 반란만 일으키고 이것보단 좀 유화 정책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야 니네 끌려온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고향으로 돌아가 그리고 뭐 성전에 있는 기물 같은 거 뺏어온 거 있으면 다 돌려줘 이런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온 인구 자체가 이제 포로기 자체가 이제 60년에서 70년까지 이제 가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예전 개념으로 하면은 2세대가 지나간 거죠. 아들 낳고 손자까지는 거의 뭐 예루살렘 본토에는 가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펼쳐진 거죠. 나는 가본 적도 없는데 본토로 귀환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거기 머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었고 그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훈련받고 우리가 계속해서 있어야 될 것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에 우리는 돌아간다. 포로기간이 끝나면 돌아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대대로 교육받고 전수됐던 사람은 본토로 귀환할 것에 대한 소망감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책망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 바벨론에서 좀 바벨론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좀 넓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좀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돌아가야 되겠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로부터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 그 땅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온 시간 자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30년 이제 그 전으로 보게 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70년 지났는데 갔다 와서 재산권이나 뭐든지 다, 땅은 물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 농민들은 농사 짓고 있었고요. 뭐 빈 땅이 아니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척박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1차로 귀환했던 그 무리들의 리더가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지도자하고, 그 다음에 예수아라고 하는 또 한 사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이런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돌아옴 가운데서 그들은 지도자의 역할 가운데 그 흔히들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지은 성전을 바로 2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1차 성전이고, 스룹바벨,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2차로 지었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은 그 다윗 가문에 있어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 위임을 받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갔다 오니까 잘 데가 없는 거예요. 내 집 짓는 게 먼저입니까? 성전 건축이 먼저입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성전 건축했는데 어디서 자요? 잠잘 데가 없는 거예요. 식구들 같이 왔는데.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지금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집부터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성전도 지어야 되고 살 집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자면 되나? 다 어떻게 자요 거기서? 그 당시 보면은 솔로몬 성전도 몇 평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성전 지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스스로 이제 그 자기네 집들만 생각해서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생각을 한 거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 집 빨리 짓고 이제 성전 건축해야지 했는데, 우리 집 짓고 나니까 화장실 하나 더 늘려야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의지 자체가 하도 갔다 와서 이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집 건축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집도 세워야 되고 먹고 사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또 그 당시 이 당시는 뭐 건축 헌금하는 것보다 직접 움직여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봅니다.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이라는 것은 언젠가 말씀드렸었는데, 집이 이제 그 가려져 있는 거예요. 기둥이 있고 벽이 있는 판벽한 집. 그러니까 지붕만 있고 기둥만 세운 게 아니라 어떤 벽으로 가려져 있는 집, 그러니까 집다운 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 건축이 이때는 상당히 필요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들 민족이 왜 돌아왔습니까? 본토로 왜 돌아왔어요?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돌아옵니까? 말씀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돌아왔는데,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의 그 건물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 자체, 이 당시에 생각하면 유일한 공간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다는 것은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손길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갱신되고 거듭나는
이런 이 환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적인 구심점 자체가 성전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성전이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예배 의식이 세워져요. 제사장이 세워지고 예배 의식이 세워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전까지는 성전이 무너졌고 제사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또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성전이 세워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그런 삶, 그러니까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는데 성전이 없어. 그러면은 이게 안고 없는 찐빵 되는 거예요. 핵심이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환경과 사정 가운데 집도 줘야 되는데, 집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살 공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러니까 집을 지은 사람도 있었고 못 지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 당시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각각의 사정이 있겠지만은 지금 성전 공동체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또 선포되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냐 사라질 것이냐라고 아주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성전 공동체, 성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시대적인 배경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행위를 살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위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춰보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날마다 살펴보는 거예요. 내 지금 믿음 생활 자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 테두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가, 그 말씀에 비춰보아서 내 행위를 계속해서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게 뭐냐면 아무리 수고한다라고 할지라도 소출을 거둘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또 그분에 대한 우선순위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자라고 하면은 이 가정과 교회에 있어서의 사역의 균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현실과 믿음 생활이 부딪히며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학개서를 통해서 삶에 있어서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그 뜻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또 한 번 더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행위를 살펴봐라, 살펴봐라. 말씀에 근거해서 너 자신을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급한 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또 우선순위의 이 자체를 또 눈에 보여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은 스스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 마음의 중심, 믿음의 중심 자체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또 돌아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산에 올라간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산에 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 건축했으면 진작 했을 텐데, 그렇죠? 나무 널려져 있어가지고 했으면 금방 했을 텐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 나무가 얼마나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움직여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 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성전을 향한 우선순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타내는 하나의 또 상징적인 의미성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란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되어서 또 서로 교제의 모습이 또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또 기뻐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 왜냐하면 성전이란 장소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어 빨렸음이라 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구절 자체가 7절, 8절이 이게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요거를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이게 좀 샌드위치 구조거든요. 위에 빵 하나는 뭐죠? 이게 성경 볼 때 좀 하나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너희 문제 있다, 어려움 생긴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 행위를 살피라. 5절과 6절을 통해서 위에 빵을 올려놔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고기에 해당하는 패티, 빵은 햄버거 먹었는데 고기가 빠졌어요. 그럼 참 그렇잖아요. 위에 빵 한쪽은 날려도 돼. 고기만 그래도 안에 있으면 좀 낫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중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래 보게 되면 행위를 살피고 8절에 성전을 건축하는 내가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9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바닥에 있는 아랫빵이에요. 그 빵 자체는 뭐라고 하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되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위하여 빨랐습니다 라고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9절 말씀 보면 많은 것을 바라고 원했다. 이것이 이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확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고 배부르지 못했다라는 것과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것을 바랐지만은 집으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불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를 불어버리시기도 하시네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더 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불기까지 하시면은 참 힘들어지죠. 근데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위하여 빨랐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오히려 나 그냥 먹고 사는데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집을 전혀 돌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비가 오면 우리 집 창문 열어놨나 안 열어놨나 그거 생각하고 집으로 잽싸게 달려가면서도 이 교회 창문 열려있을까 안 열려있을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한 번 더 이거 비는 새는 게 아닌가, 아니 한 번 좀 돌아보는 그런 마음. 그게 이제 지금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 짓는 거는 엄청 빠른데 하나님 성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확 불어버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척박한 땅에서 이슬이 없으면은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쳐졌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의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거, 하나님 말하려고 하는 게 뭐죠? 햄버거에 있어서의 고기는 8절이에요. 8절. 핵심적인 구절은 책망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쓴 이 말씀을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은 성전 건축하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스스로의 집을 짓는데 우선순위로 했고 또 그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돌이켜서 지나간 얘기 굳이 하나님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뭐하러 얘기해요? 책망하려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한번 갱신시키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해서 성전 건축해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가운데 생각했을 때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이제 뭐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교회 성장 전문가들은 이제 뭐 교회 뭐 건축의 때는 지나갔다라고 이제 대부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점점 이제 교회 고령화가 심해지고 또 성장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데, 이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의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 자체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학개서의 배경을 통해서 성전이 없으니까 무조건 건축해라,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로서 적용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성전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성전 지을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 성전 건축의 문제까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준비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면 하는 거고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너무 이제 부담과 어려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전이 세워지길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 적용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자체는 하나님의 사인과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정확히 마음 주시면 어쨌든 간에 그 본인 집 짓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 주심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확실하다라고 마음이 모아지면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또 맞는 얘기고요. 왜냐하면은 교회 건축이 정말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필요할 때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은 하실 때까지 기다리거나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의 말씀 자체를 지금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우리 마음, 성경은 신약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 짓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천지였다라는 거예요. 음란행위하고 맨날 술 먹고 다니는 사람에게 그거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거 한마디로 다 끝냈어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 굳이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지혜가 그런 거죠. 너희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 주신 성전이야. 그거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구분이 된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전 재건,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건물, 초대교회에서의 건물, 교회라는 것은 이제 교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건물이 이게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이 만약에 교인들이 없어요.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공동체가 모였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8절을 통해서 다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지금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얼마나 교회 가운데서 지금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내가 아니면 누군가가 하겠지, 그게 아니라 성전에 대해서 분명히 세우고 나아갈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나가는 데 있어서의 또 하나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교육과 선교와 뭐 친교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바쁘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은 이런 교회 공동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 자체,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온전히 세워 나갈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너무나도 이제 헌신적인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 건물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고자 했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으로 온전히 체험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은 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게 되는 것,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다 주관하고 계심을 보잖아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먹고 사는 문제 다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했을 때에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또 새해 먹고 살아가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 은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또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삶의 정건데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있어야 될 것들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공동체, 하나님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정말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일 가운데 치이다 보면 한번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때로는 교회 와서 또 열심히 그냥 예배드려 왔다가 졸다 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항상 성전으로 향하고 성전 중심으로 한 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유명 의사님 같이 오신 분이 교회를 한 30분 걸리는데 근처에서 새벽 예배도 가고 싶고 그러시면 여기 오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열심히 찾아보셔서 좋은 교회 가시라고. 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이고 신앙인들은 교회 근처에서 열심히 가서 예배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의 온전한 모습이고 또 교회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은 오늘 본문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성전도 참 아름답게 건축이 되고 거기서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면 뭐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일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발걸음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그 허락하심 가운데 움직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또 비춰주셨고 또 예배해 주셨는데 성전 공동체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 내 인생 가운데 교회는 뭐지?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이곳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직접적으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또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라는 것. 결국 성전 건축하라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삶의 우선순위 자체를 내가 그냥 내 집 짓는데 먼저 행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삶의 우선순위죠. 내 인생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성전 중심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분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 그분이 행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에 대한 온전한 신뢰함과 기대함 가지고 또 새해 먹고 승리하는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성전,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죄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임 얻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에 날마다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